여러분은 로켓 발사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봐도 흥분되고 또 긴장되는 장면입니다. 중간에 폭발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카운트다운과 함께 한 15층 아파트 높이의 로켓가 화염, 불꽃을 뿜으며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1단, 2단, 3단 로켓들이 연료를 모두 쏟아내고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 맨 끝에 무엇이 남습니까? 맨 끝에 우주선 하나가 탁 나타나면서 우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를 하죠. 그러니까 요 1층 높이의 우주선을 지구 바깥으로 날려보내기 위해서 아파트 한 14층 높이의 로켓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구에서 우주로 뭔가를 날려보내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입니다. 근데 보면 마치 로켓 발사를 중계하는 방송 같아요. 1장에서 1단 로켓을 보여줍니다. 뭔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다. 또 2장에는 2단 로켓가 발사되는데요. 동방의 이방인들이 별을 보며 먼 곳에서 찾아와서 아기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유대왕 헤롯이 아기를 잡으려 하니까 또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사람들이 아기를 숨겨줍니다. 또 3장에 보면 어떤 로켓가 발사되는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각 로켓가 1단, 2단, 3단 로켓가 점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now이죠. now. 우리 1장 18절을 보면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이때라고 말해줍니다. 또 2장을 시작하는 2장 1절에도 보면 이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 또 2장 13절 이때 애굽 사람들 사이로 아기가 숨었다. 또 3장 1절 이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로켓가 나타날 때마다 이때 하면서 자 이제 1단 로켓가 점화했습니다. 이제 2단 로켓, 3단 로켓 하면서 이제 로켓 발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반복되는 그 부연 커멘트 해설이 있는데요. 1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장 5절 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이다. 2장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또 요한의 출현을 두고도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계획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렇게 알려진 하나님의 오래된 준비와 계획이 마침내 실행이 된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되고 처녀 엄마와 이방인들과 또 광야에 미친 사람, 광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카운트다운되고 실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고 3단 로켓이 차례대로 불꽃을 뿜으며 추진되었죠. 그 끝에 마침내 나타난 우주선,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오늘 본문은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의 첫 번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요단강까지 먼 길을 걸어 오셨는데 단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13절 끝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주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받으셨다. 물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세례 받으려고 오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밝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끝에 무슨 명령을 주시죠? 예수님이 결국은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 세례를 주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제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해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누구의 제자가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선생은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선생님이 같은 날 돌아가신다. 그러면 누구의 장례식을 먼저 치러야 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선생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왜 그런가? 그들 가운데는 유명한 속담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생명을 주신 분. 그런데 선생님은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아버지이시냐?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야말로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된다. 그런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큰 아버지로 모셔라. 영원한 아버지로 모셔라. 너희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새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었던 옛날 공동체, 옛날 법, 옛날 방식의 삶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베푸는 물세례는 무엇을 떠나도록? 죄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경고일 뿐이다. 하나님의 불심판, 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박했다고 알리는 경고 표지일 뿐이다. 그러나 3장 12절에 보면 성령의 진정한 불세례가 임하면 영원한 의인과 죄인이 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생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최후의 시민증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자 마침 성령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출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처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거부하죠. 당신은 물 세례를 받을 죄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저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물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요한과 예수가 물 세례를 주고 받음으로 해서 이룬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16절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은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는 지금 요단강에 나와서 물 세례를 받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 앞서서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는 여러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로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성령이 임한 성령 세례를 받은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보면 이는 영어로는 this one, this is.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지켜보는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찝어서 this is my beloved son,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선택하신 것이고 자기의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 장면을 보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자 굳게 닫혀있던 하늘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심판의 불로 임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심판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기쁨의 말, 인정의 말, 사랑과 축복의 말,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우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우리 구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부터 우리 선지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읽는 것도 힘든데 설교하는 거 더 많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버텼습니다. 지나갔어. 겨우겨우 넘어갔습니다. 네, 우연찮게도 추수감사절부터 우리 구약이 딱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목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네, 선지서를 왜 읽기 힘들었을까? 우리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아마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 게 없어서 주눅드는 사람인데 계속 선지서 읽으니까 혼내는 말씀만 한다. 그래서 읽고 싶지 않았다. 아, 진짜 그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심판받기에 합당해요. 그 주변 나라들, 애굽, 에돔, 모압, 아시리아, 바벨론, 어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민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면은 저 심판받아 죽을 놈들이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아버지의 깊은 분노와 한숨이야말로 바로 구약 메시지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마음을 굳게 닫고 하늘 문을 닫고 말라기 이후로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는, 아버지와 자식들 가운데 아무 대화가 없는 그런 침묵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이고 내 기뻐하는 녀석, 내 마음에 드는 녀석이라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사람이 마침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세례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죄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축복의 음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저주의 음성이 축복의 음성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대전환이 예수의 물세례로부터 시작되었다. 죄인들을 대신해 받는 예수님의 물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와 함께 그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 대신 무엇이 내리죠? 성령이 임재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정죄의 음성 대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축복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의인으로 거듭났는데 오직 누가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야말로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세례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이 끝까지 물세례 주기를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의로운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과연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허락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을 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물을 붓는 자기의 작은 역할로 이 위대한 구원의 시작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시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는 역할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의 시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요한이 물 세례를 줌으로 함께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세례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주님이 처음 나타나시는 길을 여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 세례를 줘라. 세례 요한의 물세례처럼 너희도 세례를 주어라.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가는 사역, 그리고 세례를 주는 사역,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교회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하겠다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허락하라.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너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허락해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저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세례를 베풀고 싶은데 이 일을 허락해 주겠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허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막히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과 함께 모든 의를 이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주님의 첫 길을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모든 의를 이뤄가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요한은 모든 일을 함께 이뤄가는 사역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사역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치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로켓처럼 나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내고 나는 쇠하리라. 저 그림에 있는 로켓처럼 모든 생명을 다 쏟아놓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럼 누가 높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까? 우주선 되시는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드러나신다.
그는 흥하고 그는 높아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로켓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시다. 그리고 멋지게 퇴장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결단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물을 붓는 것으로 작은 사역으로 동참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예스가, 하나님의 축복이 처음으로 임하고 몇백 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도록 주님은 세례 요한을 초청하셨던 것이죠. 이제 허락하라.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 주님의 요청에 우리 항상 Yes Lord, 우리 대답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힘을 다해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합시다.